자, 올해 우리 무디 공동체의 영적 방향이 뭡니까?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약속이란 말. 흔히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약속.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게 다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죠? 모든 게. 우리 10시에 우리 예배 만나는 것도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죠? 약속.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약속 때문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죠? 시간과 공간. 공간. 왜 우리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또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누기로 해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과 제약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죠? 특히 우리가 가령 법규라든지 법률, 이것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그죠? 따지고 보면 엄청 많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건 전부 다 약속으로 되어 있다. 약속으로. 사업하는데도 약속이 있죠. 그죠? 남녀 간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결혼하자 뭐 이런 약속도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약속.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공약이라고 하죠. 공약. 가끔 빌공짜 공약이 되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신약, 그 약자가 바로 약속할 때 약자예요. 언약, 약자, 테스타먼트 또는 커버넌트, 영어로 말하면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창세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하시죠. 또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거창한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도 주시고요. 이게 자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솔로몬, 구약에 들으면 한량 없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특별히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먼저 첫째,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도대체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같이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120명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이거 봐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것을 40일 동안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배경 때가 바로 40일째 뒤는 날입니다. 이 날이. 40일째 뒤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리라. 그리고 귀중한 명령하시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뭐냐 도대체.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말이죠. 예? 이 제자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어리뻥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뻥이냐? 이렇게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요. 자, 그러면 첫째, 자, 약속하신 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도대체 약속하신 거 뭐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 증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첫째, 구약 말씀을 먼저 찾아보죠. 구약 말씀, 에스겔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에스겔서 11장 20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없어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말씀, 요엘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줘요? 만민에게 어떻게 돼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셨죠?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된다겠어요? 그들이 제가 그 29장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뭘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잖아요. 뭘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 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엄마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약속,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가까이 있는 신약에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 제가 가졌어요. 자, 요한복음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누구 말씀이십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뜬금없이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간다. 대신에 뭘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내가 그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면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다음 말씀이요.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비전,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장래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일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의 예언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이요. 16장이죠. 요한복음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래요. 성령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하라는 것은요 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전부잖아요. 그것이 전부예요. 전부. 성령을.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주 근접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직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앞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슉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돼요? 사도행전 1장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을 받으라, 슉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거기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그걸 성령을 체험한 거죠. 자,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또 근접하게 또 예언까지 딱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자,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성령 강림 하시라. 이렇게 그 약속하신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진지하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순종했지요. 근데 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어리뻥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는 그들도 잘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참 처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가 보다.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 세례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였어요? 자기 입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그죠?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가요. 이건 신앙생활의 오류입니다. 이건 오류예요. 오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들은 로마 압제로부터 그들은 벗어난다는 그런 자기의 나라의 해방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바로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 코드가 다른 거죠. 예수님과. 그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과 코드가 하나 되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코드가 하나 돼야 돼요. 엉뚱하게 봐드리면 안 돼요. 그걸.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회복 우리 압제에서 해방되겠네요? 예.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그 마가 요한 엄마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그 10일 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 참 아이러니죠. 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뭘 몰랐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잘 몰랐지만 그들은 순종했어요.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직 성령 받기 전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또 나눠봅니다. 세 번째. 이제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죠, 이미?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120명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목격했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 120명에게 임한 그 성령의 세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이 되죠.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의 임함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물론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뭐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와.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이상의 선물은 없습니다. AD 1세기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임마누엘 한 것입니다. 그 영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임마누엘 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안 떠나세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임마누엘의 그런 은혜가 가시적으로는 뭐예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신약적인 의미의 교회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교회는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요. 영원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정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랑하는 우리 무드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약속, 우리는 이미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약속이 성령의 임함에 성령 세례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거죠. 이미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이 받은 약속이라는 것은요,
연인 간의 한 일편단심의 약속 같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연인들이요. 내가 너 평생 사랑할게. 그거 맞습니까? 그 끝까지 갈까요? 아, 죄송합니다. 예, 갈 수도 있겠죠. 인간이 한 약속은요, 다 공수표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수많은 약속들 안 지키죠? 안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실체를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다음부터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진짜 실체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약속, 언약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응당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혹은 어떻게 이것이 준비되어 가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 이상의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그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우리가 성취해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으로 제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이 약속 말씀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서 한번 풀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거대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경험하고 부활 그 증거를 공동체와 이웃에게 나누는가? 나누고 계십니까?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첫째요 마지막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뭡니까? 뭘 실천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는가? 네 번째, 나는 주님의 최종 약속인 다시 오심을 굳건히 믿으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장차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가? 끝으로 다섯 번째,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증인이란 말이 목격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증인, 전도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목격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격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 속이 보이잖아요.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내가 성취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전부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에? 대답도 안 하시네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에? 책임져 주시죠.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받은 우리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